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시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서 28장 16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서 28장은 예수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서로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 마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와 유사점 또는 그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복음서마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서는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죽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2명의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방문하였는데 그녀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총 3명 등장하는데 그녀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서의 기자가 자신이 말한 이 다른 마리아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정하고 기록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서의 기자는 2명의 여인만 등장시켰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로 2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하나는 예수가 무덤에 묻히는 그 과정에 예수와 동행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저자 마태는 숫자 2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언급할 때도 2를 등장시켰고 맹인을 언급할 때도 또한 2를 등장시켰으며 예수의 무덤을 찾은 이도 2임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이 마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여인은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무덤을 가린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땅의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마치 2 여인이 찾아올 것을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레 말합니다. 예수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자신이 예견한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기쁨과 무서움이 뒤섞인 상태로 그 소식을 전하러 열심히 달렸습니다. 무덤 근처를 벗어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2 여인을 부르는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그녀들에게 평안을 묻는 인사를 건넨 뒤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줍니다.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갈릴리로 가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평안하냐 라고 물은 이 질문은 직역하면 기뻐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혼란스러워하는 여인들을 향해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은 내려놓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빈 무덤 근처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마태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두 복음서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거나 혹은 그를 딴 곳에 옮겨 놓았다거나 하는 모든 의심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두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가 죽은 채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났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음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병사들도 두 여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함께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돌 경우 사람들이 동요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거짓 루머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들은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머는 유대인들의 입을 타며 널리 퍼지게 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부활한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곧 남은 자들이 살아내야 할 선교 사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은 마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저자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에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지필 의도가 무엇인지 담겨 있고 또 마태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또한 담겨 있습니다.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총 3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명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예수가 자신들에게 품었던 애정을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담아 대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이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자기 현존을 드러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8장의 핵심은 부활한 예수가 했던 그 말에 있습니다. 물론 마태가 의도한 바이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서 1장 23절에 등장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여는 것도 임마누엘이었고 또 마태복음서를 닫는 것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마지막 말씀은 곧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 무관한 존재는 없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활한 주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전한 참 사랑이라는 샘물을 우리도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